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린트는 두고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대승에서는 보면 이제 뭐 원교가 있고 동교가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동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육조스님이 이제 정하신 이제 그 막 언어 문자를 갖다가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자기가 그냥 한 마음이 밝아지는 건데 일체를 다 머금어 버리는 거지. 동체 다 쓸어 담아 버리는 거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점차가 아닙니다. 일체이기 때문에 그냥 한 트럭에 다 쓸어 담아 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되는 거지. 무엇을 확장해 나가고 뭐를 키워 나가고 뭘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중생의 근기가 있기 때문에 말없이 묵묵히 이렇게 앉아 있는 도리를 자기가 깨뚫어 가지고 개합했다 그러면은 뭐 또 할 말이 있나? 그지? 부처니 뭐 조사니 그지? 뭐 중도니 뭐 본성이니 성품이니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의 방편들이 들러붙지가 않거든요. 그죠? 어떤 말도 여기에 막 그게 중생이 이치를 가지고 생각할 때 뭐 들어맞아야지 이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럼 들어맞지를 않으면 다 생각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밝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명백하게 비춰서 압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느냐? 이게 관건인데 어떻게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본래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본래부터 깨달아져 있네 그런 게 아니라 본래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 해마친 거거든. 다 해마치고 진짜 일이 없고 그죠? 자기가 이제 우리 대승에서 말하는 일체 종지를 다 얻은 사람을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뭐 한 발 나서기 전이거든. 공부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또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공부를 안 하면 또 영원히 멍텅구릴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심성이 한번 딱 개합이 자기가 딱 사무칠 때가 옵니다. 때가 오면 이제 법문이 들어와요. 법이 그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제 세지 않게 됩니다. 그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여기 발을 붙여놔야 되는 겁니다. 이 동교 법문에 그죠? 생각이나 아르마리 어떤 언어 분별이 다 끊어진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이제 병이 있는데도 약을 안 먹는 거는 그것도 큰 병이거든. 이제 불법이란 방편의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약을 먹고 병이 나아야지 이제 약도 병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지. 그 전까지는 뭐 자기가 공부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라는 게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은 못 해줍니다. 왜 대신 못 해주느냐? 깨달음이라는 거는 자기잖아. 자기 깨달음이고 자기 건데 대신해서 누가 주고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선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모를 때 이렇게 방편으로 비추어 주는 거고 대신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인데 자기가 깨닫는 거지 남이 대신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바깥에 거는 남이 좀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바깥에 어디가 아프면은 뭐 누구 치료를 받고 그런 것들은 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잖아. 근데 이 본성은 대신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왜 대신 해줄 수 없냐? 바로 자기 자신이고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죠? 근본인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대신 해줄 수 없는 왜?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 그죠? 이 마음 안에 모든 행각, 모든 바람이를 다 갖추고 있는 그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가 부처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처라는 거지. 자기가 부처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고 자기가 부처라는 그거는 이제 여기 믿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언어나 아르말이나 상태적인 그런데 안 놀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바로 자기가 부처지. 근데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구하는 습성들이 있거든. 자꾸 우리 어릴 때부터 뭘 배우고 익히고 벌어먹고 뭐 의지하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한번 벗어 던지기가 힘듭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본래 마음이고 자기 본래 자리인 거지. 그 망상을 바로 치워버리면 되지. 뭐 되지. 따로 있나? 근데 이거 한번 실감은 돼야 될 것 같아, 그죠? 뭐 체험 아닌 체험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번 훌쩍 한번 벗어나는 그런 실증들은 있게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다 그런 체험 말고 자기가 기합이 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기 한번 눈을 뜨고 내가 밝아지려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아르마리 괴로움이 올라오고 분별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붙여놓고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탁 떨어질 때가 와요. 그게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하고 이렇게 자기 본래 면목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좀 안심을 하게 되지. 자기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때서야.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걸 갖추고 있는데 모르는 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번뇌망상하기 때문에 이게 저울질하기 때문에 이게 밝게 못 드러나는 것이 훤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선에서는 설법을 할 때 어떤 괜히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건 아니거든. 지금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이 컵을 보고 있으면 제가 말화를 하고 있지만 이 컵이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감이 된다고. 동시에 그죠? 컵이 설법한다고 할 수 있지. 이게 어떻게 정의를 말로서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지만도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설법하고 있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 없는 설법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설법이거든. 소리 있는 설법은 그거는 그냥 모양인 거고 말 없는 설법을 다 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게 통한다라는 거거든. 마음이 다 열렸다라는 거고. 이렇게 마음을 좀 활짝 열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게 이 공부의 핵심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이 있는 설법보다 이 말 없는 설법 이게 진짜 참다운 설법이거든. 오늘 아까 낮에 우리 어디 묘가람사 갔다 왔죠. 조용하더지 묘고 공부하는 자리라 가지고 원래 좀 조용합니다. 사람이 좀 요즘에 좀 없다고 그러던데. 자기가 해림보살님 자기가 이렇게 실제하고 있다는 거 안 믿겨요. 실제하고 있다라는 게 이거 이 몸 말고 자기가 실제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게 이제 한번 감흥이 되셔야 되거든. 그냥 편안해지고 뭐 쉬워지고 마음이 조용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실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 실지 속에서. 그게 이제 하나가 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팎이 없어지잖아. 그래야지 뭐 우리가 이제 마음이 새지를 않지 갈라지질 않는다고. 안 그러면 이거 고리알맹이 가다는 거죠. 툭 갈라져 버리면은 막 귀신꼴을 면치 못하는 거지. 별의별 환상들이 다 일어나거든. 그 틈으로써 환상. 그러면 이제 또 도는 건데 공부 어렵지 않은데. 다윗나님은 공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만나기 전에는 어려웠죠. 너무 쉬워서 못하는 거 아니야? 스승님이 계시기 때문에 쉽죠. 너무 간단한 건데 마음이라고 할 필요도 없거든 이게. 그죠? 이렇게 법이 분명하고 어떻게 이게 설법하고 마무리 설법한다고 하십니까? 그게 한번 사무쳐가지고 이제 실감이 되면 자기가 원형해지고 해통이 되고 안팎이 없는 게 걸림이 없는 거거든. 생각으로 내가 걸림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안팎이 없이 그렇게 자제권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만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거지. 딴 데를 보면은 공부가 늦어집니다. 공부하는 데만 정성 기울이고 마음을 거기다 모아야 되는 거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비중이 이제 점점 깊어지고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툭 트여버리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뭔지도 알고, 그죠? 안팎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알고 자기가 이제 눈을 뜨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는 아직도 세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세간살이, 세간의 말, 세간의 언어 분별, 세간의 시시비비에 거기 비중이 많이 쏠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뭐 선언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항상 여기 법에 딱 위법망구, 우리가 법에서는 위법망구한다 그러거든. 그 얘기 들어봤죠. 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을 정도의 그 정도의 헌신이 돼 있어야 되거든. 아까 저기도 가니까 저기 어디 묘관암터 가니까 뭐 써져 있대 그 현판에 큰 스님들이 위법망구로서 정진했다. 그러니까 바깥에 그런 일들을 안 보고 오직 공부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라는 거지. 위법망구 법 하나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자기를 잊어버리거든. 잠깐 자기를 잊어버린 사이에 딱 기합이 돼 버리거든.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럼 세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에 그 정도로 내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 말씀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야지 내 원이 서가지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쓰임에 걸림이 없이 살아간다고. 마음을 쓰지 않고도 원흉하다고. 따로 중생들은 마음을 또 애쓰잖아. 분별해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 여기는 다 그냥 하나의 일법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다 원용하게 기합이 되거든. 공부가 좀 더딘 거는 아직도 바깥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고 아직도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뭐 중생들이 다 근기가 다르니까 단박에 이 동교 법문에 통해 가지고 다 깨달아 마치고 그죠? 부처를 이루고 그렇게 해라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 됐어요. 저는 그래 됐습니다. 20대 때. 그리고 뭐 보험 따로 안 했는데 살아가면서 좀 위청할 때도 있었지만 그냥 저절로 개합이 됐습니다. 저는 안 될 수가 없죠. 완전히 확철하게 눈을 떠버렸는데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비중이 이쪽으로 좀 들어오는 기간인 거지. 그리고 공부가 한 70% 정도 들어오면은 한번 체험을 한다고. 나머지 다 떨어져 나가면 되지. 그러면 이제 살림살이가 원만해지고 부처님 살림살이가 되거든. 응? 부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부처님 살림살이라고 하는데 원용한 살림살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훤하게 밝아가지고 걸림이 없고 그냥 막 태평성대 아닙니까? 아유, 뭐 어딜 가나 다 연꽃행인 거고 연꽃행인 거고 구단바라 곳이 만발한 거지. 그래서 이제 비중이 이쪽으로 이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는 자기가 잘 알아요. 그동안 분별하며 살아왔으니까 그것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공부가 일시에 이제 회통이 온몸이 다 회통이 돼가지고 다 젖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완전히 다 젖어 들어와야 될 정도가 돼 완전히. 그러면 뭐 이런 주장자 법문이라 이제 말 없이 앉아 있는 법문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알지 뭐 단방에 깨도로 찾아버리지. 몸소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몸소. 그러니까 뭐 더 없이 뭐 좋지. 그래서 여인님도 여기 딱 들어와 버리면 바로 막 그냥 부처를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부처라는 거 실감 안 되죠?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처라는 거. 이게 실감이 돼요. 그냥 온몸으로. 어떤 이 감이 안 되니까 감을 잡아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품은 깨달으면 자기가 모를 수는 없거든요. 그죠? 자기가 이제 발달하는 걸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간에 아님이 없다라는 게
중도에 개합이 돼 있다라는 게 실증이 됩니다. 그죠? 내가 뭘 임의로 알아차리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드러난 거니까 이게 드러난 마음이 이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마음밖에 없다고 하는 게 그죠? 마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말과 언어나 생각 분별로서는 이거는 안 들어맞아요. 헤아리기 때문에 그냥 즉시에 우리가 밝아진다고 그러는데 즉시에 우리가 깨달아 맞춰버리거든요. 그게 우리가 동교에 깨닫는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점차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해줄 수밖에 없지. 점차적으로 공부하는 게 나중에는 다 깨달아 맞히는 것밖에 없지. 점차적인 거는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뭘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말 없이 이렇게 묵묵하게 개합하는 거거든. 그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이렇게 밝아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인데 본래 자기 집인데 자기 부처인데 자기가 자기인데 전체가 하나니까 그게 이제 스스로가 실감이 될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남이 이야기해줘가지고 알아 들어가고 체화가 되고 체득이 되는 거는 그건 이제 아직 좀 더 과정인 거고 자기가 좀 분명하게 이렇게 될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나쁘지 않죠. 그럼 같이 와서 이렇게 뭐 한번 듣기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기간은 좀 필요하니까 그 정도 되면 충분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이 공부가 중요한 거니까 마음을 갖다가 또 내려놓고 해가지고 마음이 툭 항상 뒤에 있어야 돼.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한 물건도 없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죠? 한 물건도 없이 뭘 걸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식이 내 대신 못 죽어줍니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 자식 타령하고 앉아있습니까? 대신 해줄 수 있으면 뭐 모르겠는데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깨달아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 아무 무용지물이지 않아요. 자기가 그게 했을 때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한 물건도 걸치고 있지 않으면 그만 그 자유롭고 자제하고 그죠. 마음이 툭 트여가지고 안락하고 걸림이 없잖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몸에 뭘 걸치고 있지 않고 집어넣지 않고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고 그런데 안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실 그래서 사람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니까 자꾸 눈앞에 거에 속잖아요. 그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자기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그런데 분별 세계에 속아 넘어가면 거기도 집착이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학철 대화한다고 그러고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개인이 있어야지. 근데 그런 이제 만약에 학철 대화를 했고 깨달았다고 해도 그게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게 뭐 깨달은 이런 걸 아는 그런 이제 감각적인 느낌이 있는데 다 깨닫고 보면은 그런 언어 분별이 아니거든요. 언어 분별이 아니라 자기가 즉시에 그냥 통해져가지고 다 밝아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봤는데 여기 바로 뛰어나면 되지. 이거 왜 몰라 이거?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 이거 몰라? 말을 안 하는 게 그러면 설법이고, 침묵이 설법이고 그런 게 아니거든. 스스로가 분명해야 됩니다. 살림살이가 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회오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증오 우리가 증오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공부가 되는 것 같다고 해도 또 안 되고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또 영 모르게 그래 됩니까? 그럼 공부하지 한참 멀었지. 한참 먼 게 이제 뭐 실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아 그래도 말로써 아르마리로서는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실상을 바로 깨뜨렸다고 할 수 없거든. 딴 데 가서 뭐 일면했다 정도로까지 뭐 하지 뭐 일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애기들이 하는 짓이고 불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원천지가 거기에 불이 다 들어와야 될 정도 있어요. 티끌 하나 남김없이 이거 돼야지 진짜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설법을 따로 듣지 않아도 자기가 본다고 원하게 내려다 보는 거죠. 이렇게 막 그냥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바로 밝아져 있습니다. 이게 본래 마음입니다. 자기 부처입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동교 본문이나 이런 본문들 어떻게 들리지? 그냥 분별로 들리는 건가? 네. 아 원래 그냥 알고 있다 그런 거지 들어봤다 그런 걸로. 들어봤다는 건 들었을 때 얘기고 아예 안 들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죠. 그럼 초심자들은 이게 법이 좀 익숙해지면 좀 체득이 돼야 되거든. 네네. 시간이 지나요. 체득이 몸으로 체득이 돼가지고 뭐 환하게 밝아지지는 못하겠지만 체득은 돼야 되거든. 이렇게 보이면 그죠? 체득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한 2년 걸린다고 치면 중간쯤 온 거예요. 스승님이니까 그렇지. 안 듣던 사람이 스승님 본문 들으면 어려워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무슨 20대 때 말하는지. 그냥 다 깨달아 맞춰버렸으니까 나는 처음에 어떤 생각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이렇지 이걸 그때는 무슨 생각했냐면은 나도 이게 다 이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공부에도 수준이 있더라. 그 밝게 수준도 있고 공부해 나가는 중. 근데 이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빠르지. 네. 제가 바로 봐주니까. 그렇게 안 봐주면 제가 가르치면 우리도 끝까지 배워야 되겠죠. 자꾸 스승님 본문에 젖어드는 거지. 하나로 봐주시니까 하나라는 거에 자꾸 젖어드는 거 같아요. 그래야 바람직하지. 예. 정말 여기 있잖아. 스님과 같이 있으면 개합이 되니까 일단은 하나로 봐주시니까 개합이 되잖아. 이게 보살. 이게 보살님이라고 할 수 있지. 저는 이게 한번 그렇게 크게 깨닫고 나서는 이 이상이 야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할 건 없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고비는 있었지만 공부가 뭐 떨어져도 고비가 아니라 그냥 논다고 내가 하면 고비를 넣거든요. 그럼 공부를 더 해가지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또 그냥 내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하나가 되어버리더라고. 일반 사람들은 그래 되게 힘들겠지.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져 버리지. 떨어지면 돌아오기 공부를 안 하면 돌아오지 못하지. 그죠? 나도 공부를 안 하면. 다 깨달아져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깨달아져 이렇게 분명하게 다 깨달아져 있습니다. 이게 보살입니다. 이게 보살입니다. 이게 자기 성품입니다. 자기라. 이렇게 젖어들면 돼. 제가 다 온전하게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젖어들어요. 자기 살림살이가 되는 거죠. 살림살이. 그러면 뭐 다 일 마치고 나 배울 게 진짜 다 끊어지고 이제 배움이 없이 진짜 원흉해지면은 누구 법문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살림으로 살아가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경전 같은 거 안 봐도 됩니다. 뭐 한다고 따로 경전을 볼 겁니까? 뭐 안 하는데 다 밝아졌는데 그죠? 뭐 오늘도 여기저기 다녀왔지만 그냥 다녀온 게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법이 스며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반드시 눈 밝은 데서 이제 보침을 내려놓고 거기서 놀더라도 놀아야 되고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고 먹더라도 먹어야 되지. 안 그러면 이건 뭐 먹는 것도 모양을 먹게 되니까 내 배부르려고 먹는 거거든. 그런 거 아니거든. 껍데기
갑자기 배부르라고 이거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예요, 하나. 이거 하나가 전체를 다 먹여 살리는 거지. 저만 먹겠습니까? 다 같이 배불리고 다 같이 이렇게 뭐 같이 원흉한 살인살이 아닙니까? 이 바나나죠. 바나나를 보고 원흉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도리가 또 있거든. 그럼 이게 바로 이 먹힐 수 있는 거지. 내가 먹는 게. 중생들은 이제 몸으로 이제 음식을 섭취하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직 힘이 없는 거거든. 아직도 세간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성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아직도 깊기 때문에 끊어지지. 그게 참 끊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세대생생 고집하고 살았는데 그게 쉽게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어정생부터 분별하고 헤아리고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이제 조국을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 힘을 못 쓰지.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참 그때 20대 때 깨달음이 잘 일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안 그랬으면은 나도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 사람이 별로 재미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젊을 때 하고 싶은 걸 좀 많이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직장 사람이고. 근데 그게 오래 잡히지가 않더라고. 젊었을 때도 뭘 하더라. 금방 실증이 나고 허무해지고 갈증이 나고 늘 새로운 게 없는가. 그렇게 살았겠지. 그러다가 막 지치면 그냥 죽었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사는 게. 그럼 단명하는 거지. 근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뭐를 갖다 살고 내가 살아간다, 뭘 즐긴다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지. 따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해도 통일이 돼버리고 살림살이가 원흉해져 버리니까 개인이 뭔가 내가 껍데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따로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이 좋은 것 같아. 팔자에 타고났나 보네. 그래. 뭐 직접 들어와 보면 쉬운 건 아닙니다. 버티기도 힘들고. 공부를 진짜 제대로 발심을 하는 사람 말고 붙어가지고 또 나가 떨어지기 십상이죠. 너무 어려우니까. 강의식으로 듣는 거야. 뭐 스승이 신경도 안 쓰고 저 멀찌감치해서 그냥 앉아가지고 들으면 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됐겠지만 여기는 내가 직접적으로 다 살림을 다 챙기거든요.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씩.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그러고 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는 못 합니다. 같이 선식이랑 같이 살림을 살아봐야 돼요. 살림을 산다는 게 뭐냐면 여기 들어와가지고 같이 눈도 마주치고 밥도 먹고 그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겪어 나가봐야 되는 거죠. 살림, 공성, 그죠? 그거 안 하고 어떻게 깨달을 겁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이 법을 한번 만나가지고 법에 개합하더라도 모임을 할 필요가 없거든. 안 그러면 모임 따로 해야 됩니다. 그죠? 모임 따로 하고 또 힘주고 또 있잖아요. 일별하고 또 모임을 하고 뭐 개합하고 모임하고 따로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여기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임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용하게 나는 법만 가르친다, 법만 보인다 하고 갈 수 있지만 법만 보이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삶 그대로가 자기가 모습이 회복해야 되는 거지. 그죠? 전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뭐 법회할 때는 뭐 아르마리 좀 드러내고 나가고 나면 쌩이고 무슨 소용이 있는 삶에서는 안 되는. 같이 올리면서 같이 마주하면서 하기 때문에 모임을 따로 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게 공부해 이거나 버리면 모임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자기가 심정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그대로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게 좋지. 자,
연등불이 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황벽으로 그죠? 물었다. 연등불이 수기는 500세 속에 있습니까? 500세 밖에 있습니까? 연등불이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이전에 있는 부처님이 연등불이죠.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수기라는 게 항백이 말했다. 500세 속에는 수기를 얻을 수 없다. 이른바 수기라고 하는 것을 그대의 근본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위를 버리지 않고 깨달음을 취하지도 않고 다만 세월이 아님을 깨달을 뿐 500세를 벗어나 따로 수기를 얻을 것도 아니고 500세 속에서 수기를 얻는 것도 아니다. 이게 뭐 말이라는 게 이게 뭐 이상한 말인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뭐 질문하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맞게끔 방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500세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뭐 안도 밖도 아니라고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죠? 자기가 눈을 떠보고 깨달아 보면 안다 그러는 거지. 왜 안팎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죠? 물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까? 또 한번 되짚어 더 물어보는 거죠. 한백이 말했다. 얻을 수 있는 한 법도 없다. 물었다. 그렇다면 무슨 까닭에 500세를 신속히 지나 앞뒤로 끝까지 가는 시간이 매우 길다고 합니까? 한백이 말했다. 500세는 길고도 멀다. 그러므로 오히려 선인은 이 까닭에 연등불이 수기할 때 얻을 만한 종합한 법도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맞죠? 결국은 얻을 만한 법이 없다라는 것은 뭐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본래 자기 근본을 말하는 거지 뭘 사라진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라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또 사라졌다 그러면 또 아마 산이 또 지켜오를 건데, 그죠?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사라지고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나고 죽음이 있는 거잖아.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도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지 않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전혀 얻을 만한 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얻을 만한 법이 없다라는 그러한 법도 없다고. 네. 얻을 만한 법이 없다라는 그러한 법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얻을 만한 법이 없다가 아니라 얻을 만한 법이 없다라는 그 법도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그게 밝은 사람이지, 눈뜬 사람이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말없이 앉아 있는 이 본문을 알게 된다. 그죠? 주피를 들어 보이거나 주피를 치거나 이런 것도 단박에 해가지고 알아차리게 되지. 전혀 얻을 만한 법이 없다라는 그런 법도 없다고. 그죠? 등불이 수기할 때 그 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도 없다라는 거지. 이런 연등불의 숙임이 그죠? 얻을 만한 조그만 법도 전혀 없다라는 이런 것도 여기는 없죠. 그죠? 이 말장난 같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실증이 됩니다. 눈에 이런 모양의 글자가 안 들어옵니다. 얻을 만한 진짜 법조차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뭐 방편을 취하거나 버리지도 않고 그죠? 버리거나 취하지도 않고 우리가 다 해맞췄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도 빠르다고 이 법이라는 게 점차가 아니라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청득해서 물을 떠보면 될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수기를 받았다. 수기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정법 안장을 받는다는 이제 아무런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수기를 그런 것도 없죠. 정법 안장을 줄 그 수기를 내려줄 부처도 없고, 그죠? 그런 수기도 없다라는 겁니다. 따로. 그러면 이 하나라는 게 있는가? 이 하나라는 것도 사실 이것도 방편의 말이에요. 하나라고 하는 것도, 그죠? 마지못해서 자꾸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이 무상의 진리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무상에 사무치고 무상에 통하다 보면 자기가 한번
자기 한번 몸뚱아리 한번 잊어버리는 찰나에 이렇게 딱 깨달아버려. 내가 나를 한번 이 몸을 잊어버려야 돼. 그죠? 산처럼 한번 죽는 거지. 어떻게 잊어버리냐? 그냥 다 끊어질 때가 와요. 그 살이 분별하는 그게 다 끊어집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렇죠? 안과 박씨 다 그 장벽이 다 끊어집니다. 자기를 세워놓고 있던 그 장벽이. 그럴 순간이 온다. 그래야지 이런 연등불의 숙인이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다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본래 부처란 말입니다. 근데 그 티끌에 덮여가지고 미망에 덮여가지고 다 가려버렸지. 그 밝은 성품을 갖다가. 그 부처님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제 또 돌을 찾아서 또 산발이 뒹구는 거지. 그럼 뒹구는다고 해서 이게 찾아지고 잡혀질 것 같으면 자꾸 잡겠지만 또 안 되거든. 그래도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래도 뭐 좀 눈 밝은 선지를 만나가지고 이거 잡을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는 여기 한번 자기가 한번 심정이 한번 사무쳐가지고 깨닫게 되죠. 결국은 돌아서 그러면 안 찾게 되지. 더 이상 안 찾죠. 생사의 노름에 구애도 받지 않고 더 이상 공부를 찾지 않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 밖에서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집을 두고 내 집을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말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집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천지가 다 내 집이지, 그죠? 천지가 다 내 집이고 아님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밖에서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 것도 내려놓고 하면서 이제 한번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되고 해가지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뭐 한 번도 내가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죠? 그걸 두고 이제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아마 깨달았다 이런 말도 필요가 없고 여기는, 그죠?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도 필요가 없고 살림이 구족이 되고 원만해지고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해지는 그런 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라 그러지. 이게 뭐 그런 게 없고 뭐 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중생으로 살아라 그러면 제가 이거 말라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짓을 갖다가 안 그래요. 분명한 살림살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권하고 해라는 겁니다. 살 길이 그밖에 없다고. 진짜예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기가 이제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이건 뭐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 누구나 다 생사를 겪지 않습니까? 제일 크게는 죽음을 면치 못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이 공부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또 기질차고 또 나와야 됩니다. 또 경험해야 돼요. 고생하면서. 그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겁니까? 뭘 더 돼야 되고 또 뭐가 되고 싶습니까? 대통령이 돼야 되고 뭐가 재벌이 돼야 되고 그것까지 할 겁니까?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고 죽는 일을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여기 이 마음에 자기 마음에 눈을 뜨는 것밖에 없고 자기가 깨닫는 것밖에 없다라고 제가 권하는 거고 이 원을 잘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공부를 꾸준하게 법에 들어오셔가지고 깨달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효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겁니다. 이 효험이 없고 아르마리 같으면 제 성미에 제가 원합니다. 살 길은 이거밖에, 우리가 살 길은 인간으로 살 길은 이거밖에 없고 깨달음 하나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이 삶에서, 그죠?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왔다가 가는 거니까, 그죠? 자기 살림살이 이거 하나만 안 변하, 이것만 영원하다. 남이 뺏들어 갈 수도 없고, 그죠? 남이 못 가져간다. 내 돈이야 남이 가져갈 수 있고, 내 몸도 뭐 이렇게 나이 들면 또 병들고 죽으니까 영원한 건 못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이 우리가 불생불멸하다고 이야기하잖아. 불생불멸한 무엇이 있는 건 아닌데, 그죠? 불생불멸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근본이라는 거지. 근본을 객도로 찬다는 거기 때문에 이 생사의 속박으로서 벗어나는 것은 이 공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죠? 자기가 반드시 눈을 떠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의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사람이면 자기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그죠? 삶이 뭐고 죽음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면 개돼지 짐승이랑 마찬가지지. 안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 하지만 맞잖아요. 먹고 사는 거는 짐승들도 먹고 삽니다. 우리 짐승은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그런 본능에 살아가는 그런 걸 면하려고 그러면 이 공부에 눈을 뜨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한번 내가 허물을 한번 벗게 됩니다. 허물. 이 육신의 본능적인 그런 나고 죽는 그런 고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런 이 껍데기로부터 하면 탈피가 됩니다. 탈피가 된다고 이 탈피가 쭉 돼버리지. 그죠? 신기한 게 그렇게 돼. 그러면 이제 꼬마 막 부처님도 부럽지 않고 하나님도 부럽지 않고 어떤 조사와 어떤 선지식이 와서 부럽지 않다. 거기서 30번 알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밝거든. 안목이 밝아지거든. 그죠? 그래서 조사에도 속지 않고 부처에도 속지 않는다. 자기가 안목이 밝기 때문에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그죠?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오늘 마음을 갖다 발심을 크게 내셔가지고 오늘 크게 이 공부만 하셔가지고 오늘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시지 깨작깨작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럼 깨작깨작한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그런 큰 원이 있는데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원 속에도 다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다 마음의 심지가 깊은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 그러면 못 버팁니다. 오늘 뭐 영덕분들 오시는데 제가 따로 법문을 안 할 겁니다. 법문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오픈하면 조금 하더라도 하고 그럼 법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험보살님도 뭐 내가 어떨 때는 밝아진 거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지. 자, 이게 자기 본래 먹는 거지. 여기 한번 밝혀드시면 괜찮아. 그럼 영덕분들 오시면 식사를 하셔야 되죠. 네. 식사 바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누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참 깨닫는 게 쉬운 건 아닌가 보다, 그죠? 예. 제가 그냥 이렇게 이게 바깥에서 36년 차인데 바깥에서 35년 불렀어요. 진짜 다 밝아지고 부처님처럼 다 밝아지고 완전히 다 깨닫기는 쉬운 건 아닌가 봐요. 예. 쌤은 일찍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하셨으니까 조금 남 장점이죠. 심정을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어려워. 그럴 수도 있어요. 경찰님도 전에 그러더라고. 네가 모를 수 있다면서 네. 다른 사람이 네가 진짜 한 방에 다 깨달아 맞춰서 그렇지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다고. 쌤은 이래 어릴 때 우리로 말하면 어릴 때 해서 그게 쌓인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 때문에 근데 망상이 없어요. 아 그렇겠구나. 어린 나이니까 안 사인 상태에서 좀 사람이 때가 좀 덜 묻었대. 네, 내가 덜 묻었으니까 빨리. 그럴 수 있겠네. 이제 깨어나고 살았으니까. 네. 그리고 내가- 60대 이래 시작해 벌써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묻어도 티가 바로 났으니까 네. 수월할 수 있겠네 나이가. 그것도 이점이죠. 그래서 조금 빨리 깨닫는 것도 좋은 거다. 근데 뭐 그것도 차단은 없습니다. 다 되고 나면. 네. 나중에 하면 안 되는데 어려워. 근데 이게 뭐 제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 볼 때도 이런 나이에 지금 시대 같이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뭐 이런 시대 이런 나이 그렇게 바로 깨닫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네. 깨달아 맞춰버리기는 어렵죠. 그좀 위험할 수도 있고 네. 잘못하면 나이가 그래도 좀 어렸고 자기 보호가 안 되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제가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이 많고 옹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잘 버티고 살아가지. 안 그랬으면 쉽지는 않았던 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은 왜냐하면 그 과거의 어떤 뭐 깨달음이 이후의 어떤 이전이나 이후의 그런 기억들이라는 게 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밝기 때문에 이거 너무 쉽지 않나
이렇게 환하게 본래부터 다 밝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불식간에 번뇌망상하고 있을 건데 안 그래요? 분별할 건데 그 업력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살아온 업력을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뭐 저처럼 다 깨달아보고 다 치워버리고 한 방에 해결해보고 그냥 공부만 하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분별하면서 살아온 그 업식을 갖다 무시를 못한다라는 거지. 그게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공부가 조금 개합이 되더라도 일어나니까 스물스물하게 일어나는 거지. 그것도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부의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힘 있는 밑에 있으면 이제 그걸 주목받을 수 있는 이제 힘이 길러지죠. 저절로. 절대로 어떤 번뇌망상이나 습기 같은 걸 따로 보지를 않게 되니까 내가 습관적인 걸 잘 안 하게 되지. 안 나간다. 잘 안 나간다. 묵묵하게 그냥 말없이 이렇게 개합 있는 게 이게 좋은 거지. 필요한 것만 다 그때 할 것만 하지. 쓸데없이 잘 안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안 되잖아. 내가 해가지고 뭐 남도 좋고 나도 좋으면 되겠는데 그러지면 안 되고 그게 잔소리밖에 안 되거든. 또 요즘 같은 세대들 누가 또 남 얘기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요즘은 더 없습니다. 내 새끼도 내 말 잘 안 듣는데 그죠? 남인들 안 그래요? 여기 저보다 자기 조선을 안 듣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제가 따로 강퇴를 안 드리지만 뭐 일상걸 가지고 물어보시는 거 그럼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는데 또 그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쪼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말해줄 필요도 없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냥 한마디 이렇게 살아온 지혜도 있으니까 그런 지혜로 깨달은 밝은 눈과 그런 살아온 지혜로서 그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지. 굳이 물어보면 또 사실 보면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어차피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더 알게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적인 그런 것들을 거의 안 쓰게 되죠. 그냥 여기만 딱 여기 기억해 되지. 습관적인 게 따로 아르마리가 따로 안 돌아가죠. 네. 그러면 이제 병이 나은 거죠. 안 돌아가니까 망상하지 않으니까 그 병이 나은 거지. 일단 꿈을 안 꾼다라는 거지. 과거, 현재, 미래 속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니 몸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오래 하게 되고 좀 깊어지면 느껴요. 이게 내가 또 꿈꾸려고 하고 있다는 걸. 그러면 바로 봅니다. 근데 어두울 때는 잘 못 보고 돌아다니거든 밤중에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뭐 시끄러워하잖아요. 깜깜해지고 매해지거나 그런 횟수가 젖어들고 자기가 아니까 이 몸이 먼저 아니까 이 몸이 그대로가 법이거든. 법은 다 알아요. 그래도 이제 바로 내려놓고 쓸데없는 짓을 안 하죠. 신별세계로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망상세계로 이걸 힘을 얻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밝은 이쪽에 통해가지고 다 쉬워지고 그냥 원하지. 그래서 뭐 계속 내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없어진 사람이 내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 말을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없어졌다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어졌다는 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없어졌다는 얘기 할 필요 없잖아. 내가 부처다고 다닙니까? 그런 사람 안 다니잖아요. 그냥 평상심으로 살아가지. 그런 거랑 같은 거지. 그냥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이야기하니까 신기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 잘못하면 위험하죠. 네. 그거 없어졌다는 것도 붙들게 되거든. 내가 없어졌다는 것도 붙들게 돼 있어. 되게 많습니다. 그럼 그것도 큰 병이거든. 그죠? 그럼 없어지긴 없어져. 그러니까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죠? 이 사람들이 공부를 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렇지 공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지로 많아요. 내가 없어진 체험한 사람들 없잖아요. 갑자기 내가 없어졌다. 그것도 이제 아직 공부 안 버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내가 없어지니까 일시에 좀 시원해지니까 편해지니까 그걸 붙든 거지. 내가 공부가 뭐 안 된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큰 dob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부처님은 우리가 뭐 초기에 불교라는 게 무아론을 주장했고 대승에서는 공을 주장했는데 예전에도 그 무아를 체험한 사람들이 부처님 많이 찾아와서 수감하셨는데 그것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무아도 인정 안 하고 유아도 인정 안 했다고. 무아를 체험한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고 유아를 가지고 온 사람도 아니고 양변을 다 벗어나야 되는 건데 내가 했다라는 게 틀 것 하나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 네. 무아가 됐다라는 것도 무아가 됐다라는 거 그냥 체험인 거지. 간밤에 그냥 맛있는 과자 하나 먹은 거랑 같은 겁니다. 안 그래요? 예. 그럼 자꾸 과자를 먹어봤, 내 과자 먹었습니다. 과자 먹었습니다. 나한테 주장하는 거랑 같이 들리거든. 거기밖에 할 줄 모르거든. 체험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거 먹어봤습니다. 이거 먹어봤습니다. 그 간밤에 사탕 먹은 거잖아. 그지? 그건 하나의 자기의 체험한 어떤 그런 환인 거지. 자기가 지금 바로 눈 뜨고 있는가 당장 다 끊어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신기한 건데 여기서 무아가 되니까 사람들이 네. 그런 게 그게 잘못된 거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체험인 거지. 공부하는 과정인 거지. 어저께 저기 뭐 누구냐 저쪽에 구미가 사다 와가지고 선생님 요즘에 갑자기 내가 없어진 듯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서 그래서 그냥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것도 과정이라. 그죠. 자기 살림살이가 밝아져야 되는 거지. 내가 없어졌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건 과정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데 현혹되기가 쉽다라는 거지. 그죠. 의외로 이것이다라는 그런 체험이나 내가 사라지고 그런 거. 그거 다 집착했다. 그게 붙들게 되지. 그럼 그걸 붙들고 공부를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거 평생 해도 안 됩니다. 네. 평생 희한한 체험만 하고 살아갑니다. 뭐가 확장이 되거나 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또 남을 가르치면서 나도 공부한다고 그러고 이상한 말 하고 그 안팎이 없는 그런 경지가 아니라고 그런 경지. 왜 그래? 공부가 이제 이거 깊이 돼가는 중인 거지. 과정인 거죠. 그 과정 중에서는 체험들이 일어날 수 있지. 그 과정을 스승님이 계시니까 점검해 주시고 하니까 알아가잖아. 스승님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 근데 이제 거기도 내가 없다고 거기도 떠들어보려고 내가 없으니까 내가 다 깨달았다 그래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지. 또 보는 거지. 크게 돌리죠. 그럼 공부를 내가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뭐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 책을 쓰거나 뭘 하거나 이상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면 발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게 되고 또 그래 되면 자기 하나 구제도 못하는 거지 사실. 남은 어떻게 구제할 거야. 자기 구제가 안 되는데 자기 하나 구제 못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 거지. 좀 차도 마시면 좀 쉬겠습니다. 예. 허리도 좀 펴시고 하십시오.